말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7절에서 68절 좀 길지만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너는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지금부터 한 절 한 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사건들을 이렇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4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8장 12절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뭐라고 되어 있죠? 결박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시대 때 법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은 결박하거나 무기를 사용하여서 강제로 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결박해서 그를 끌고 갔다. 마가복음에 가면 그를 끌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마태복음 다시 돌아가시면 2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장 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의 재판에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면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래 재판장 역할을 하는 사람은 어떤 범죄의 체포에 가담한다든지 그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대제사장이 자기가 그 예수의 오늘 본문에 보시면 흉계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6장 6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찢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동일하게 얘기하지만 대제사장은 재판장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의 모든 그 근원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장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은 절대 어떤 예배 자리라든지 어떤 재판의 자리에든지 공식적인 어떤 자리에서 절대 자신의 옷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네 모든 감정과 네 모든 의지와 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네가 함부로 그 옷마저 찢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제사장이 자기의 옷을 막 찢으면서 감정의 표출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본문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재판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냐 하면 밤이고 새벽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재판은 밤에 새벽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날이 왜 중요하냐면 원래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재판이 이루어졌어도 예를 들면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재판이 낮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날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조사, 예를 들면 송효찬 집사가 오늘 떡을 훔쳐 먹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한이 있냐면 24시간 동안 이 송효찬 집사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날 재판이 이루어졌으면 사형 선고는 반드시 그 다음 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잡히셨던 이 밤은 재판도 밤에, 사형 선고도 그날. 제가 뭘 여러분에게 지금 보이고 싶은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막 정신없이 여러 구절을 찾아왔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이제 감이 살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장 28절을 읽어보시면 그날이 언제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명절에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자, 마가복음 14장 55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그 모습을 묘사해내는데 뭐를 지금 성경이 다 주목시키고 있는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구절을 들이넣는 거예요. 55절 보시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구절인데요.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행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했다라고 할 때 반드시 유대인은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증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 증인이 있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 증인을 표현하고 있냐면 거짓 증거를 가진 거짓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56절을 보시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증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을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 당시에는 2명을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증거가 일치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풀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죠? 예수님이 풀려나셨나요? 아니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6절, 68절 보시면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같은 날 재판이 이루어지고 사형 선고를 할 수 없다고요. 지금 다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다음 67절 보시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여기서의 손바닥으로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때렸다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쳤다는 거죠. 그리고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예수님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면서 모욕해놓고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선지자냐? 누가 때렸게? 누가 때렸게? 맞춰봐.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오늘 성경은 다 뭘 얘기하냐면, 오늘 이건 또 뭐냐 하면, 여러분, 판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 그 누구도 폭력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가지고 있는 권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제가 여러분에게 다 보여내는 본문에 다 성경이 주목시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예수님 마지막 날에 잡혀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불법이더라. 다 불법이더라. 어떤 것 하나도 정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진 사건들이 하나도 없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성경이 보여내고 싶은 게 뭐냐면 불법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이 뭘 주목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그 밤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든 사건 건건마다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범죄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뭐 표정들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예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았냐 하면 더러운 누구만도, 강도들만도 못하게 취급하며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래서 첫 번째 그 모든 것이 불법이며, 그러나 그는 절대 범죄자가 아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26장 63절 가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처하는 그 모든 것이 취조받고, 예를 들면 취조받고 재판받고 이 모든 것이 불법일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침묵이에요. 그게 묵비권이에요. 그래서 뭘 반응하는 거냐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불법이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내는 게 바로 침묵이에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요? 63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에 뭐 했다고요? 침묵하셨대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27장 14절 27장 14절로 가볼까요? 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빌라도가요. 27장에 가면 빌라도가 치조합니다. 네가 진짜 유대 왕이냐? 네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한테 막 묻죠. 진리이신 예수를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넌 모른다. 모르죠. 진리이신 예수를 앞에 세워놓고 진리가 뭐냐고 묻는 이 어처구니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도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왜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 예수님이 처한 모든 신문, 재판, 이 모든 것이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걸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모든 인간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여기서의 빛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어둠은요? 우리예요. 세상이에요.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지금 진리이신 예수를 범죄자라고 불법으로 재판하고 있고 사형 선고하고 있는 세상을 성경이 꼬집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9절 보십시오. 다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판, 예수님 십자가의 모든 사건들이 시간마다 불법이고 모든 것이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게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범죄자가 아니시다라는 것과 반대로 진리이신 예수를 못 박는 이 세상, 니들이 불법이고 니들이 죄인이고 니들이 범죄자야 라는 것을 거꾸로 틀어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왜 의미 있냐 하면, 왜 니들이 범죄자야, 니들이 불법이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니들이 불법이야 라는 것이 왜 의미심장하냐 하면, 성경은 왜 이걸 주목시키냐 하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절대 자기 자신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덜덜덜덜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했던,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십시오, 그들이 원했던 그 구원자는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셔야 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은 의인이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모시고 살아왔던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를 알아주고 기특하다, 엉디 툭툭툭툭 쳐주면서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수고했던 그들의 삶을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어떤 영웅을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들,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 동안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면, 니들이 다 불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은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거듭 보여내는 것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이 성경이 뭘 주목시키냐 하면 26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 성경이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불법적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안에 소스를 툭툭 던지는데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목시키고 있냐 하면 난 범죄자가 아니야. 니들이 불법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저 비참한 십자가 앞에 너희들 앞에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거친 고난 가운데 그 죽음의 현장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그 이유, 유일한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럼 오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 태초 전부터 구약의 말씀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바라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의 성취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이냐? 왜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가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범죄자가 아니야. 니들이 범죄자야 라고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얼마 전에 소천하신 이어령 선생님이 쓴 유작이 최근에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책을 이렇게 읽는데 이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려요.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엄청난 목마름을 경험하셨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 십자가 상에 인간이 가지는 그 목마름이란 거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험이 없잖아. 우리는 경험이 없어서 목마름이다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와닿진 않지만 아무튼 그 목마름. 그런데 그 목마름을 해결하라고 물도 있고 신포도주도 드렸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어요. 그죠? 그 대목을 이어령 씨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 목마름은 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그 목마름은 하나님의 목마름만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진짜 목이 마르셨는데 물을 줬더니 거부하셨대요. 왜? 그 물 먹어봤자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의 목마름은 뭘로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어령 씨가 이런 답을 냈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목마름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목마르심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범죄자라고요.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죠.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니까 여러분이 선뜻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이, 이스라엘인들이. 아니요, 우리예요, 여러분. 뺨을 치고 침을 밟고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을 날리며 조롱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전신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윤지. 그 조그만한 게 뭘 예수님을 뺨을 쳐? 아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법이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만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앞뒤로 싸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앞뒤로. 그게 앞쪽은 뭐냐 하면 26장 40절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그날 밤 겟세마네 가서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자리. 그때 재밌는 그 장면이 있죠. 그게 뭐죠? 제자들한테 야, 내가 저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니들도 여기서 기도해라. 산기도 가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 너 기도하고 있어라. 내가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그랬더니 갔다가 오니까 뭐 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다요? 지금 딱 여러분 같았어요. 다 아따 기도 오래 하네, 막 설교 길다, 막 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들아 어땠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몇 시간 후면 이루어질 모든 것들을 아시고 계신데 자기를 섬기고 쫓았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중요한 시기 가운데 그 유명한 이 그래서 다시 왔어요. 니들이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해라. 라고 다시 가셨어요. 다시 왔어요. 어떻게 하고 있죠 또? 막 합심기도 하고 있나요? 그런 것도 못하고 지금 다시금 자빠져 자고 있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뭐라고 돼 있죠? 자, 41절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어디 얘기냐면 그 잡히시던 밤 바로 앞사건 이야기예요. 그리고 뒷사건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26장 75절 가보세요. 베드로가 뭐 했던 사건이죠? 예수님을 내가 저 사람을 알면 내가 확 죽어버린다. 내가 절대 모른다. 나는 저 사람 난 누군지도 모른다. 그것도 누구한테? 대제사장 집의 여종한테. 근데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그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 그래서 유명한 그 렘브란트의 그 성화 그림 보면 막 베드로가 그 숯불 앞에서 부인하고 그 군인들이 칼 들고 있고 여종이 조롱하는 표정으로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면서 뒤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 눈빛 아무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장면의 모습인데 이게 왜 의미심장한 이야기냐 하면요, 오늘 뭐라 그러죠?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 바로 앞으로만 조금만 넘어가 보세요. 26장 35절. 이렇게 다짐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예요.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서 여기 간지가 한 장 넘어갔어요. 한 장. 어떻게 했다고요? 꼭 끼어 하자마자 그냥 내뺐어요. 저주를 퍼부으면서. 이게 예수님 잡히시던 그 밤에 앞뒤를 싸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27장 3절 5절 가보세요. 누구 이야기죠?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회개했잖아요. 회개. 그렇죠? 회개했잖아요.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깨달았죠. 맞습니까? 가룟 유다가 회개하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다가라 하거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앞사건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제자들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예수 십자가를 쫓을 실력이 없는 자들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베드로,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과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 여종 한마디에 꽁무니를 빼며 도망갔던 베드로. 가룟 유다가 아차,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이해했어요. 깨달았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룟 유다가 못 깨달아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고요. 그런데 결론이 어떻게 났죠? 그가 자살하는 자리로 갔어요.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세요? 그날 밤의 이야기는 다 불법이에요. 그걸 싸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뭔지 아세요? 인간의 형편없는 모습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아무리 제자 아니라 수제자 아니라 수수수수수수 제자라도, 전신욱 목사라도 그 십자가를 못 쫓는다. 깨닫는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다짐했다고, 결단했다고 그 십자가를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성경이 계속 그걸 주목시키는 거예요. 불법이요. 그 모든 것을 싸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다 뭐라고 폭로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단 0.00001%도 보탤 것 없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배신, 무지, 연약함, 실패. 뭐 또 대볼까요? 여러분, 십자가 이 밤에 드리워진 이야기 한번 다 대보세요. 실패, 무지, 뭐 있어요? 또 배신, 자살. 오늘 성경이 뭐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위에 서는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법, 우리의 절망, 우리의 이 역겨움, 가식, 껍데기, 담배 좀 피고 술 좀 때리면 속으로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야, 내가 그래도 쟤보단 낫지. 내가 그래 수요일날 나온다 아이가. 내가 그래도 목사한테 신방 전화 오게끔 안 한다. 아니요, 죄송해요. 우리는 악질 중에 최악질, 저질 중에 최고 저질이에요. 거기 위에 십자가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괜찮지 않아요. 이거 착각하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가 다음 주면 이제 모든 규제들이 해제된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해제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이 괜찮아집니까? 저는 오히려 걱정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게 여러분에게 편함을 제공하면 어떨까? 저는 오히려 고민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을 배우면 다 어떤 식이었냐면, 죄송해요, 그분들을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시대에 어울리는 어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들의 어떤 방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였냐면 비전을 제시하셨어요. 갑시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좋은 40평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는 20평에 두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거든. 그러네, 나는 40평 사는데 하나님 많이 20평, 아우 야 많이 좁으시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표정들이, 나는 거기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다. 어렸을 때 그랬어요. 부흥회 해보세요. 부흥회 해보세요. 어떻게 했죠? 은혜 받으셨습니까? 권사님 얼마? 500? 1000? 더 없어요? 무슨 경매도 아니고. 더 믿음 있는 사람 없습니까? 이 교회? 막 이러면, 그래가지고는 대출 받아가지고 막 헌금 내고 막, 이런 일들 없으셨어요?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막 비전을.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여러분 신앙이 막 비전을 제시하고 저기로 달려갑시다. 교회를 넓힙시다. 100명 앉는 교회에서 200명 앉는 교회로 200명에서 2000명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심장이 벌렁벌렁. 여러분 11조로 되겠습니까? 10의 9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10의 1조를 억을 드리게 하십시다. 뭐 이런 거. 그죠? 억을 받으면 10의 9조를 바쳐도 10의 1조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런 설교 무수히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던가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목적, 목표, 그 비전의 한복판과 그 중심과 제일 꼭대기는 늘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부정되어지고 십자가가 인정되어지지 않는 수많은 비전은 죄송해요, 구라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26장 52절. 다시 한번 가볼까요? 26장 52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지는지. 세상은 불법이래요. 그래서 예수가 잡히던 날에, 잡히던 밤에 뭘 꺼내들죠? 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칼. 근데 예수님 뭐라 하시죠? 칼을 도로 넣어라.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불법 앞에, 세상의 칼 앞에, 세상의 힘 앞에, 세상의 권력 앞에 악을 악으로, 힘을 힘으로. 야, 네가 주먹으로 날 때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죠.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을 때 밑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조롱을 하지 않습니까? 내려와봐. 네가 진짜 예수면 그 얘기예요. 너 잠깐 내려왔다 가. 그리고 내려와서 나한테 한번 나 내려왔다 하고 올라가면 네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믿어줄게. 이런 거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같으면 잠깐 내려온다고. 그죠? 어떻게 내려오면 돼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박혀 있으면. 예수님 왜 못해요? 숭! 뻥! 이거 들고 내려와. 잠깐 내려오면 되잖아요. 잠깐 내려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저 같으면 그 못으로 그 얘기한 놈 그냥 한 대만 딱 때리면 되잖아. 한 대만. 뭐 필요해요? 잠깐 내려와서 한 대만 딱 때리고 너 3일 있다 보자. 너 3일 딱 있다 봐.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안 하셔요. 뭐라 하신다고요? 칼집에 넣어.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십자가래요. 예수님이 이거 위에 오신 거예요. 뭘? 심판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불법이고 배신이고 교만이고 저주고 실패고 절망이고 그 모든 자리에 그 모든 것을 이제 끊어내시기 위해.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을 얻은 자잖아요. 아까 우리 신목사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안 져. 어느 순간 기독교가 십자가를 휘둘러요. 십자가로 쳐요. 어디 거기에 십자가를 지라 그러셨지 십자가로 치라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지 네 부모를 공격하라 했습니까? 다 뒤집어졌어요.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디 위에 서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나 예수 믿는 게 왜 이 모양이지? 거기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은 메시아장이에요. 시편 22편 1절부터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백하셨던 그 고백이 이 시편 22편의 고백에 다 묻어져 있어요.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고백이죠. 다 있어요. 또 18절 가보세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메시아장 22장 시편의 이 기도, 이 고백이 어디로 가는지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7절. 예수님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무엇인가?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28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는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모든 열방이, 모든 족속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어떤 자들이요? 실패와 저주와 배신과 눈물과 한숨과 끝났다 하는,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그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져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 하면 이 자리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는 먼 훗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너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니? 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왜 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많이 아팠겠다.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진짜 이 십자가가 무엇을 위한 십자가인지, 어디에 세워진 십자가인지, 그것을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의 이 성금요일 되시기를 축원드려요. 오늘 돌아가시고 금, 토, 주일.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 부활하신 주의 날을 지키는 주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망과 고통과 신음에서 끊어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승리의, 예수 붙들어서 쓰레기의 인생이 찬양과 감사와 은혜를 노래하는 자의 삶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